오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봄비가 이렇게 오는 거 보니 아주 싹이 금방 날 것 같고 꽃향기가 금방 퍼질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저는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치유를 행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뿐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이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세메이온이야. 이건 그냥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야. 이 기적을 보고 이 사인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주님이 기적 베푸신 것은 바로 이런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주변에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고 아이고 불쌍해라, 안 됐구나, 아이고 그 여동생들이 저렇게 슬퍼하니까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죽어도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메시아다. 나도 죽지만 부활할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어도 너희는 부활할 거다. 나는 부활시켜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봐.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완전히 죽어서 이렇게 다 배로 다 동여매서 이제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묶어요. 그리고 몸은 몸대로 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쌓인 자가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걸 풀었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메시아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자, 오늘 45절을 다시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근데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어요.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고 이미 왔다 간 사람도 많았지만 조문하러 왔다가 마리아가 마르다 말을 듣더니 마르다가 이런 말 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직접 오빠 무덤으로 가신대. 마리아야 어서 와, 너 오라고 그러시네, 너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막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슬퍼서 오빠 무덤에 가서 곡하려고 가는구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그 무덤 문을 옮겨놔라, 옮겨놓고 나오라 말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지금 그때는요, 무덤 안에 그 시신 썩는 내가 가득하고 거기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 돌을 옮겨놨으니 그 냄새가 팍 쏟아질 때 사람들이 막 냄새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 그 가운데 살아나는데 썩은 부분이 하나도 없고 상한 부분도 없고 이렇게 나온 것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봤더니 나사로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낙원에 갔어요. 에이? 거기 가서 그러면 자네 어땠는가? 낙원이 너무 좋았어요.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순간 제가 덧없이 그냥 이렇게 제 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정말 낙원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그냥 나사로가 서 있기만 해더라도 막 예수님 복음이 막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야, 메시아가 맞네. 나사로가 고백하는 거죠.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그 죽음 후에 그런 아름다운 나라까지 보고 온 나사로가. 그래서 그러면 자네 진짜 죽었던 거 맞나? 아니, 제가 죽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니까 제가 살아난 겁니다. 이 말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나사로 손 좀 만져보자, 진짜냐, 얼굴도 만져보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수전절 이후부터는 아주 이를 갈아요.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랑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신다고 하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바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수전절 이후에는 지금 2달 이상을 이렇게 그 요단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도 행하고 제자들을 양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양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다 알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굉장히 껄끄럽다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얼른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고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가서 말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더라고.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여기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나사로 조문간 분 계시지 않냐고. 그런데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그동안에 낙원을 다녀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요. 이러면서 뭐 그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그런데 이들이요 47절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라야지 맞아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종신직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 그 계열은 다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이 합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생기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회를 모으는 거야. 야, 다 모여. 산헤드린 공회원은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표적이 점점 세요. 귀신 내쫓더니, 소경 눈뜨게 하더니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손 마른 자 손 피게 하고, 그리고 중풍병자 치료받고, 또 뭐 하여튼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이건 3년 6개월을 역사를 행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이제 기득권을 놓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기득권이 문제겠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무엇이 문제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중한디? 뭘 몰라. 이러고는 이들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요 한 사람이 와서 말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명 이상이 말을 하면은 증인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숫자를 증인의 숫자, 증거의 숫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몇 명이 온 거예요. 그 본 사람들이 몇 명이 가서 말을 하니까, 너 봤냐? 봤다고. 너는 말이 다 똑같아. 이리저리 물어봐도 말이 다 똑같아. 이거 맞네. 그러면 살아났네. 이를 어쩌면 좋은가. 이게 지금 탄식할 일이 아닌데, 저들은요 뭐냐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단의 자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의 생각을 못 받아들여요. 오늘 행여나 나는 그것이 정말일까? 예수님이 죽인 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래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될 거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갈 거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니 로마인들이 그 땅 뺏어가고 그런 것하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기대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는 재림 예수님과 초림 예수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이사야서 53장처럼 그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주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보면요.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어떠한 양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연약한 모습, 아기로 태어나시는 모습.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보면 강한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시는 모습. 이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재림 예수님이시고 재림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좋은 거를 취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면 이제 우리의 대적 로마를 치고 로마의 그 어떤 지배하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고 그래서 마치 다윗 같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거의 다를 차지한 것이 다윗 시대예요. 다윗 이전에도 그렇게 차지하지 못했고 다윗 이후에 도로 뺏겨요. 그래서 다윗 시대가 가장 많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이제 건져줄.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봤잖아. 오병이어가지고 5천명 뭐 남았잖아. 아, 경제 대통령, 경제 임금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런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로마하고 한판 붙으면 이기죠. 이제 그런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게 생겼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로마 총독도 와 있는데,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문이 나면 로마는요, 나라가 도시국가에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지만 로마에서의 총독을 각자 보냈는데 유능한 총독이라고 하면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그저 평화로다 이렇게 조용하게만 하면은 유능한 총독이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자기들이 어떤 자치적인 어떤 생각도 강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메시아다 그러고 뭐 우리의 왕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마에서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군대가 오면 전쟁이 붙다 보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제압하다 보면 자기들 사람들 많이 죽을 거고 또 빼앗기기도 할 거고 또 가져가는 것도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우리가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뭐하는 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물질 문제가 있어요. 돈이 문제거든. 여기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러면서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가야바가 원래 그때 대제사장은요 안나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이렇게 말한 건데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인데 로마에서 이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야바를 세웠어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 유대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가야바를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욤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 있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 자기들이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야바하고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해라고 하면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계속 대제사장인데 그럼 그 해는 대제사장이고 다음에는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계속 대제사장이야. 근데 왜 그 해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해가 중요한 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해거든요. 그래서 그 해라고 말한 거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대제사장 당연히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공회의장일 거죠. 이 의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아 그걸 뭘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아우 답답해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예수가 이제 메시아라고 다들 믿을 텐데 큰일 났네 이러는데 대제사장은 자기는 대안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50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으면 온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데 죽이면 되지. 예수를 죽이면 되지. 왜 그걸 걱정을 하고 그래. 끌탕을 내.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그랬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었죠. 죽이려고 한 이유는요. 욱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어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행한다. 말씀해 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나는 전한다. 이런 말 할 때 그냥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서 저놈 죽여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욱해서 그런 거지. 어떤 재판이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가야바는 굉장히 교활한 자예요. 야비한 자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러는 거죠. 아니 한 사람 죽여버리면 끝인데 그러면 모든 민족이 우리가 다 아주 힘있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고 유익이 될 텐데 그걸 뭘 안 죽이냐고 죽이자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가야바가 말을 하는 거는 재판하지도 않고 결론을 내려놓는 거죠. 재판이라는 것은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가해자는 누구고 피의자는 누구냐? 또는 증인이 있느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결론부터 내렸어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야 돼. 이게 결론이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지? 증인은 누가 증인하면 되지? 이게 온전한 재판이 아니죠. 근데 지금 이런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참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어떠한 그런 지위에 있고 어떠한 직책이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일을 수월하게 편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기득권을 그냥 계속 가질 수가 있고, 이스라엘은 자치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할 때 자기들은 손에 피를 안 묻혀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재판하고 난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면 돼. 그럼 빌라도 총독은 로마인이니까 지금 자기들은요, 사형을 할 수가 없어요. 사형 못 시켜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이제 사형 알았어. 이렇게 다 사형이라고 해버리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자기들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절절 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역사는요, 이렇게도 야비하고 교활하고 약삽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의가 있습니다. 합리적이죠. 아주 예수님 죽이는 것. 그런데요,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바로 그런 아이러니예요. 뭐냐면 지금 50절에 다시 봅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요거요, 선한 의도에서 말했을까요? 악한 의도에서 말했을까요? 제가 큰 소리로 하면 그게 답이에요. 선한 의도에서 말했을까요? 악한 의도에서 말했을까요? 그렇죠. 악한 의도죠. 그거는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뭘 걱정을 해? 이러면서 예수님 죽이는데 아주 이 사람은 결론 내린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 한 분을 죽이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요. 모두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야바가 한 말이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말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선한 의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물이 되게 하신 것인데, 그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골치 아프게 그냥 메시아니 뭐니, 그리고 왜 또 사람을 또 살렸어 그래? 사람을 왜 살리는 거야? 이렇게 왜 살아났어? 왜 치료를 했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됐다고? 골치 아파. 여러분, 이런 건 골치 아픈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젊은 관원은요,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합당해요? 그 사람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걱정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아이, 괜히 물어봤네. 안 물어볼 걸. 이러고.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네 소유 다 팔아서 누구 줘라 이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에요. 우상. 삭개오는요, 그가 돈 많이 착취했지만 돈이 우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신방을 받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요, 너무 감격해요. 자기가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하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나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삭개오는요 그래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에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강제로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빈털털이 됐을 것 같아. 다 나눠줬으니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괜찮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 삭개오에게 빛을 비춘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아, 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 예수로 사는 게 맞아. 이게 와요. 그랬을 때 삭개오는요, 예수님 말한 게 아니야. 제가 기꺼이 이 모든 걸 이거 다 나눠주기로 작정해요. 그리고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심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가 나왔어요? 열매가 예수예요. 삭개오의 열매가 예수예요. 예수를 심으면 예수님은 뭐를 거두기 원하시냐면 예수를 거두기 원해요. 너 열매 예수로 나왔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심는 것은 다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로 나올 때 예수님 만족해요. 근데 지금 가야바는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아계시고 행하시는 무수한 일들이 성경에 있는 메시아 요건이 다 충족하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죽여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죽으면 우리 민족이 다 편안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그 사악한 의도로 예수 죽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또 맞아.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바람에 빨리 죽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원래 그들은요, 이 6월절에는 죽이지 마, 6월절에는 죽이지 마,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만 명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디아스포라들도 다 오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몽땅 다 3대 절기니까 6월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다가 이거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냐. 사람들마다 예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기적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6월절엔 죽이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난 바람에 예수님은 빨리 죽게 됐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 행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는 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죽어야 되는데 어떤 죽음이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는 표지판이야. 침례 요한 자체가.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제자들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한테 저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다 가버렸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을 건져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어.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표지판 노릇 다 했어. 끝났어요. 우리가요,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좀 이런 아이러니가 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지? 근데 그렇게 되는. 그래서 가야바는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 죽으면 끝인데 그럼 뭘 그래 걱정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으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는 그렇게 죽음에 내던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가야바, 너 정말 네 제사를 내가 받을 줄 아냐? 너 이제 제사 들다 죽었다 이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 예기치 못했던 어떠한 손해와 또는 오해와 또는 고통과 이런 걸 제가 막 여러분들 그런 걸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우리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안 보십니까? 주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 말한 거 들으셨죠?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가만두지 마세요.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뭐냐면 나는 지금 네 속에 예수가 나오는지 보고 싶다. 너는 예수를 받았는데 너가 예수로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네 속에 나오는 건 나요 하는 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를 꽃피우고 싶고 자로 열매 맺고 싶은 분 아멘. 네, 그냥 해본 거죠. 그냥 해본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열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할 때 거기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옳소.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의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뭐 우리도 따라가야죠. 뭐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봅시다. 51절 보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지금 요것은요 요한이 친절하게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기 때문에요 이게 해석을 좀 달아주는 데가 있어요. 요한이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인데 요거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 이래요. 이거 예언한 거야. 대제사장은 이거 예언인지도 몰라. 악한 의도에서 말했어. 그러나 그 결과는 상황은 하나님 보실 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의중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 대제사장은 그저 이렇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 이제 민중을 어떻게 여겼냐면 민중을 개돼지로 본 거예요. 민중은 이제 그 예수 죽이고 그리고 나사로 죽이면 그러면 뭐 되지. 그럼 아픈 사람 이제까지 낫고 그럼 다 잊어버릴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바로 이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성경은요 분명해요.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을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거야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 그러죠. 무슨 유대 그 신을 믿어? 우리가 우리 당군을 믿어야지 막 이렇게 말하지만 당군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다릅니다. 그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그 정말 어린 양이 된 것처럼 또 우리의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 예수님 스스로 말했어요. 나는 내가 죽어. 그러나 다시 살아나. 이게 스스로 자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동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도 명분이 없었어요. 무슨 명분으로 죽이나. 근데 이제부터는 뭐야? 명분을 찾아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53절 보십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제요 예수님 죽이려고 이제는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 죽일까? 이제 무슨 죄의 몫을 정해놓을까? 뭐 이런 거 이제 모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요? 유월절. 유월절이 하나님의 때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되기까지는 그냥 아무 데나 막 다녔다가 잡히고 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지만 살아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같이 3년 6개월 동고동락한 것처럼 동고동락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제자들을 만나고 많이 만나러 오시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후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계속 양육시키시느라고 그 유대인 가운데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곳, 그러니까 광야 가까운 곳, 그 시골이에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갔다. 이거는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이제 몸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거는 바로 이때 얘기인데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수전절서부터 그 유월절까지는 한 3개월 이상의 그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55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다. 그러면 그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전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정결 예식을 행하느라고. 만약에 사람이 부정한데 그 유월절 양식을 먹는다든가 또는 화목제물을 먹는다든지 그럼 죽어요. 우리 레위기 7장 보겠습니다. 그 밑에 레위기 7장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요, 그 이방인만 만나도 부정해. 그리고 또 무슨 뭐 장례가 났다, 동네 장례 났다 가잖아요. 부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해야 되거든요.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게 일주일 걸려요. 정결 예식을,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물도 끼얹고 하는 거,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저들이 일주일 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어디 있지? 예수님 봤어? 누구 본 사람 없대? 거기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올까? 이번 명절에 오실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빠진 적 없었잖아. 오실걸? 아유, 알 수 있어. 안 오실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아예 방이 다 써붙여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잡아라. 그리고 신고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이번에 못 오실지 몰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올라오시나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죠. 자기가 잡힐 걸 다 아셔. 자기가 죽임당할 걸 또 아셔. 그러나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동안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 그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천국은 따놓은 당상같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내 영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부탁하기는 말씀을 여러분 속에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내 양식 돼야 되고 내 생명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이 차라리 안 되었으면, 무지랭이 같이 일반 백성으로 아무것도 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치료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거, 막 계급장, 대제사장 이런 계급장을 붙이고, 그리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들 이런 어떤 것을 지키고 싶어서 정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경히 여기고 십자가에 내주고 죽이는데 죽여라 죽여라 앞장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죽이도록 선동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얼마나 기막힙니까?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도 지나갑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영토록 계신 주님의 말씀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